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부도덕함이나 성도들의 미성숙함,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요?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던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예루살렘의 당시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시민은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제국 아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생물학적 유대인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이 가나안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대제국이 그 헬라 그리스 언어로, 그리스 문화로 그 제국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공용어는,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지만 그 당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인들은 헬라 언어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의 명절이 되면 오순절이 아니죠, 6월절 이럴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명절을 지키고 다시 흩어졌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이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흩어져 있지만 명절이 되면 그래도 내가 성전에 나와야지, 이러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외국에 나가는 것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행기 티켓을 사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걸음으로, 아니면 부유한 사람은 낙타를 타고 수개월간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120문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릴리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냐. 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모든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이 구약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죠. 보면 뭔가 다르지만 나도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건 이후로요, 예루살렘은 그전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요, 네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사는 곳에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으로 결정됐었는데,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교라는 사람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류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 지역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부의 문제가 있었을까?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의 구제의 문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많아졌죠.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은 아직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구약의 여호와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서운한 거죠. 우리도 같은 교인인데 왜 구제에서 우리 과부들은 빼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액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5절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빌립,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인데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겠죠. 안디옥 사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니골라이다. 그래서 7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7명이 다 이름에 그걸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투입되냐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선출된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인지 헬라파인냐, 아니면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시기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교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병든 자들이 낫게 되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고난 사람이 없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뭔가 얘네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구나, 저기에는 뭔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대제사장이 마음 가운데 위협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부르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겁박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매로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도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의 영향력, 이 제자들의 영향력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핍박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아주 좋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건드리는 것은 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도를 건드리는 일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많은 대중을 적으로 돌리는데, 스데반 정도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죠. 이 환난으로 헬라파 유대인을 지금 친 겁니다. 이 스데반도 헬라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 부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쳐도 문제가 덜 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박해를 히브리파는 건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에는 가족이 없거든요. 헬라파 사람들은요. 히브리파를 건들면 거기에 해당하는 유대교, 아직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가족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의 힘을 쫙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라어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언어도 구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흩어진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치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흩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흩음이란 개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와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흩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보이시죠? 페니키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저기가요. 저쪽에 지중해 쪽으로 있는 저쪽이 페니키에 베니게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저기 섬 한 개 보이시죠? 큰 거. 네,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쓰입니다. 역사책에 보면요, 키프로스라는 섬이 쓰이는데 저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예.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위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어디가 같은 이름 쓰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광주. 그렇죠?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런 것처럼 저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기는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세 번째 수도였어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어떤 역사학자는 저기에 6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살았을 것이다.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요, 여기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 수리아, 베니게, 유다, 아라비아, 바사, 애굽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아도니스 이런 신들, 그러니까 신들의 종합장소였어요. 내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저기만 가면 골라 섬길 수 있는 아주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역에 특별히 저 세 군데는 유대인들의 거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해서 모든 도시마다 한국 슈퍼마켓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인원이 어느 정도 살아야지 코리안 타운이 있듯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 거점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회당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는데 1870년도에 흑인들, 특별히 남자들입니다. 여성들에게 준 건 아니고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통과됐지만 정확히 95년이 지나고 나서야 미국 전역에 있어서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서는 저기 이제 흑인 남성들도 투표할 수 있어 꽝 찍었는데 이게 핍박이 심했고 방해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되어야 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좋아요. 근데 밖으로 퍼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셨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흩으셨지만 이들은 역시 여전히 문화적으로나 언어적, 심리적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브로는 어디냐 보이시나요? 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입니다. 지중해 아래쪽이 아프리카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 알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네, 근데 그 6월절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건했던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던 저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헬라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우면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즐거우면서 한편으로선 이게 맞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은 이방인을 부정했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였죠. 그들은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방인은 부정해. 그래서 그 신념이 너무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11장인데 바로 앞에 10장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 땅, 특별히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네, 땅은 이방 땅이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금식할 때 기도하면 먹고 막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뭐가 생각나는데 베드로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고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보니까 그 안에는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이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시죠? 3번 반복해요.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킨다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있습니까? 찾아옵니다. 네, 고넬료의 그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순사 같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원수였죠. 근데 그 원수가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아직과 이것들이 깨지지 않는다는 건데, 누가 깨요? 성령께서 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바로 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 질서를 굉장히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도 건너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방으로 안 가고 사마리아를 거치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네, 사마리아를 가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방 땅끝까지 가야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누굴 통해서 준비시키시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파 유대인이 하기 전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신학자 어려워요, 그렇죠? 이 사람이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지적인 자신감이 충만해졌다,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만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빛으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그 18세기에 인류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자신감, 인간이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와 이 바벨탑 건축이 비슷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인간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늘까지 닿고자 바벨탑을 짓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짓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언약하셨지만 인류는 이 언약이 흔들리는 거야. 다시 홍수 오면 어떡하지? 방법 없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근데요,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내겠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건축 프로젝트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개입으로 이 사건이 실패됐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흩어졌잖아요. 바벨탑에서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네,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정말 큰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낮추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모이려고 하죠. 우리의 힘을 규합하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규합하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흩어짐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서운하고 슬프고 저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흩으실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너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이인적인 방법으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대신 예수와는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키울 수는 있죠. 근데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복음 전해야지, 예수를 증거해야지 라고 해석해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거의 풍부한 해석은요, 이런 해석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내 삶에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뜻이지, 근데 내 삶은 그냥 일상과 평범하게 똑같이 살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전 지옥,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저 사람한테 전해야지 전하는데 시누이한테는 굉장히 미운 사람이 되고, 명절 때 반찬도 안 해가면서 제일 늦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아멘. 우리 며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권사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존재가. 여기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전 존재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이 교회는요, 이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얼마나 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별명이 붙게 됩니다. 여기는 로마 지역의 3대 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정신적으로는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지배하는 곳에 종을 삼고 주인이 한 집안의 종을 20명, 30명씩 거느리는 거예요. 설거지를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운전도 내가 안 해도 돼요. 자녀도 내가 안 키워도 돼요. 내 종들이 다 키워요. 그러니까 수학 가르치는 종이 따로 있고요, 검술 가르치는 종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정신적 문화에 있어서는 종은요 굉장히 비참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뭔가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별명이 붙었죠. 별명이 뭐라고 붙었어요? 26절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스스로 가진 별명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종은 밟히는 게 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주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깔린 게 종이에요. 그리고 종 한 명 주고 나가도 아무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종이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이들의 삶이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사는데 누구의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좀 더 착하게 살았어, 얘네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네, 얘네들은 윤리적으로 잘 사네, 이건 당연히 뛰어넘고, 이들의 진짜 본질적인 특징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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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전 존재가 예수로 인해서 하지 않고 삶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받게 된 평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펼쳐갑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본문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상하실 때 이 사도행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잘 따라 나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실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죠. 놀라워요, 그렇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싸워요. 사람한테 기대하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잘 붙들고 가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